걱정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란 바로 전쟁에서 사용되던 군인들이 사용하던 말의 힘을 가리키는데 당시의 병거와 군마는 한 나라의 국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품목으로 여겼습니다. 또 사람의 다리는 개인의 힘과 민첩함을 의미하는 말로 당시 군인들이 수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만함을 상징하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피조물의 탁월함과 모든 능력을 미워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해서 교만하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열의를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보다 유리한 조건에 서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만으로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유익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되지 않기에 이러한 열의를 내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조건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또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만은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가장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그의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늦둥이 아들로 자신이 집에서 해야 할 일들조차 철저히 제외된 채 아버지와 함께 장막에 거하던 그가 무엇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열악한 환경에 있던 그를 붙드시고 어디서든 인정과 신뢰를 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또 반드시 애굽을 통치하는 애굽의 제2인자로 높이셔서 인생의
성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다윗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교만하고 자만하기보다는 오히려 능력의 주님을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경내를 평안하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문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막대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의 견고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고정 그리고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의 전투는 공성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즉 성을 빼앗으려는 자와 성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혈전이 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을 빼앗으려는 쪽에서 가장 용이하게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것은 성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사다리를 이용해 성벽을 기어올라 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통한 성의 함락은 심각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에 대부분 성문을 부수고 성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는 성문과 성문을 지탱하는 이 빗장의 견고함이 그 무엇보다도 성의 함락을 위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결코 함락되지 않았던 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당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겼던 여리고성을 일거에 점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 또한 이방인에 의해 침공당하고 점령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벽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코 점령되지 않을 견고한 성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허술하기 그지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이라 할지라도 결코 점령할 수 없는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경내를 평안케 하시는 성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은 수많은 파수꾼으로 둘러싸인 성보다 더 안전하며 또 든든합니다. 오죽했으면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로 불리는 솔로몬조차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였겠습니까? 여러분, 국가든 가정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물샐 틈 없이 나라를 지키고 앞선 기술력으로 많은 정보를 점유하고 나라를 견고하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한 이 나라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안보와 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필요한 수고를 감내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빗장은 결국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또 이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정의 삶이 보장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더욱 견고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잠언 3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말과 또 다리를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수많은 삶 속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간구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는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